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이기고 정치하라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2022년도를 보내고 이제 2023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도 승리가 있어야겠다. 지금 2023년도가 우리가 지난 작년보다도 더 많이 어렵고 힘들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게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승리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란 이름이 몇 명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게 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그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확실히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박해 때 총독 안나스에게 처형을 당하는 이제 순교자, 그 역할을 순교자가 됐고, 이 오늘 여기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어느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요, 목적이 교리가 아니고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성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도덕, 윤리, 변화 이런 것, 이런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거든요. 신앙인들로서는 굉장한 장애물,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신앙을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그 실천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의 믿음과 좀 충돌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근데 충돌이 아니고 보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바울 서신 보면 그걸 강조했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성화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은, 칭의와 성화는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 그 어떤 사람 보면 가장 믿음만 강조. 이런 사람 보면요, 말하는 것 가만 보면은 신비주의에 가까워요. 오직 믿음, 영성, 믿음만 강조한다. 이런 사람이 과연 그러면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느냐? 안타깝게도요, 그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삶 속에서 실천이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또 반대로 행함만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행함만 강조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인본주의. 이게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런 건 없고 오직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는 거 이런 것만 또 강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죄인의 구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은 또 구원에 또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면 뭐냐?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고, 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만큼 또 행함도 나오고, 또 내가 행하는 것만 그것도 믿음으로 믿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는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냐? 여기서 보니까요, 시험의 때에 기뻐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의 때에 기뻐하라.
자,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 보니까 성도가 시험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했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요,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상관없다. 어떤 시험이 들든 상관없다.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도대체 기쁘게 여기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시험 들었는데, 과연 시험 들었는데 기쁘게 여길 일이 있겠는가?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잘 믿고 견디고 나가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있었다는 얘기는 곧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3절에서는 인내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줬는데, 4절에서는 인내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이게 바로 4절에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경에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감정에도 섞이지 마라.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슬픔도 있고 괴로움, 비관, 좌절, 또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 이런 일들 많이 있는데, 유불문하고 어떤 시험이 들든지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라.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해지려고 하면은요, 어려움 당하는 환경을 보면은 절대 안 된다. 환경을 보지 말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갔을 때 뒤를 볼 수 있느냐는 얘기.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이 야고보는 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어려움 당하는 것 자체를 보지 말고 그 뒤를 봐라. 어려움 당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런 일이 뭐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이나 은 같은 거 보면은 뜨거운 불 속에 팍 넣어서 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물 다 제거하고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을 이기고 도전하는 자, 이런 자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거들랑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이겨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도 있지만 영적인 시련도 있다. 근데 둘은 따로 떨어져 볼 수가 없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에서 옵니다. 세상에서 오지만 결과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로 다가와요. 항상 시작은 세상 문제입니다. 근데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런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이건 분명히 육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런 일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시작은 전부 다 육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요, 지금 야고보가 왜 이런 편지를 썼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편지를 쓸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 때 이야기합니다. 네로 황제가 영화나 이런 거에 보게 되면 불타는 그 시내를 바라보면서 무슨 악기를 켜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 네로를 방화범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네로는 불낸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불낸 게 아니랍니다.
그때 언제 불이 났느냐? 무슨 그때 그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불이 온 시내로 번졌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너무 뭘 가미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 황제가 불냈다, 방화범이다, 이런 소문이 로마 시내에 잔뜩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불은 안 냈지만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든 수습은 해야 돼. 자, 수습을 하려고 드니까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하느냐? 누군가가 희생양을 하나 분명히 삼긴 삼아야 돼요. 누구를 희생양을 시킬 거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무리가 되긴 돼야겠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이 덮어씌우기 좋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기독교는요, 신흥 종교였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종교. 거기다가 또 뭐 세례를 하고, 거기다가 또 무슨 뭐 또 성찬식을 하고, 이런 소문들이 무슨 뭐 살을 먹고 피를 막는다 하니까 짐승들 뭐 사람을 잡아먹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까지 막 나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네로 황제가 누구한테 덮어 씌울까 하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몽땅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꼭 기독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흥 종교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덮어 씌우자 하는 것이 그렇게 덮어 씌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덮어 씌우다 보니까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 지금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신흥 종교, 박해를 받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잖아요. 그때는 유대교는 인정받는 종교였거든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런 박해 전혀 안 받아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그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자, 그러니 이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한 번만 딱 돌아서면 끝이에요. 옛날에 내가 믿었던 그 유대교, 이쪽으로 돌아만 가면은 전혀 고통은 이제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지금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들에게 인내하라, 이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걸 믿음으로 여기라, 돌아가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야고보서가 쓰이게 됐는데, 이런 시련을 이기게 되면은 너희로 하여금 온전히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4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죠.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죽는 한이 있어도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의 때에 너희가 인내하라 하는 말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쓰여진 그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차이, 정도의 차이, 이런 게 있을 뿐이고, 누구에게나 밀려오는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종교적인 문제로 사실 우리나라는 어려움 당하지는 않아요. 참 이거 하나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이자는 폭등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홍역을 치르고 있죠. 끝났나 싶은데 이제 또 막 중국에서 이제 또 온 세상을 또 한번 뒤집고 있네. 이게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물가는 폭등하죠. 이런저런 이유로 뭡니까? 시작은 분명히 육적인 걸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연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인내하고 이기고 이런 것들을 나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런 외적인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교회가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 사실 교회가 기름을 부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외부에 핍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사실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들 보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들을 보일 때 많이 지금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지금 보험 놓고 사는 사람들이다. 천국 보험 된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뭐예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사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냐?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유익보다는 불편한 게 더 많아요.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는데 보험을 뭐하러 넣습니까? 연금은 왜 넣습니까? 그거 그냥 지금 쓰면 더 좋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보험을 넣고 연금을 넣고 해요. 왜?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들은 앞으로 우리가 은퇴하고도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걸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도 그런 걸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요, 신앙도 보험 넣는 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돌아간다면 솔직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넣고 보험을 넣듯이 오늘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연금을 넣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겨나가려고 들면요, 시험회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우리 한번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전에 뭐였어요? 시험회 때 기쁨으로 여겨라. 기쁨으로 인내하라. 왜 기쁨으로 인내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이 온다.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데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와 본 축복이 뭐냐? 그래서 시험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긴 자들이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나옵니다. 이 아삽은요, 시험 들었어요. 이 아삽이 든 시험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운데 악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느냐? 좀 살다가 망하면은 좋은데 망하지도 않고 죽을 때도 잘 죽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는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 불신자, 저 악한 자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죽는 것까지도 곱게 잘 죽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들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가 언제 이걸 깨닫게 되느냐?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됐다. 그래서 시편 73편 17절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만 바라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죽음 이후를 그가 봤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봤다. 그걸 깨달았다. 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꼭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저 못된 놈 지금 당장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그때도 치루어진다는 사실. 아삽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보니까 그래요. 욥은요, 이유도 없이 환난을 당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맹 비난합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시험 당했지. 근데 욥은 참 억울해요. 자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시련을 당할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결백을 논증을 합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잔뜩 막 질문을 하나님이 던져요. 그런데 욥이요, 대답을 한마디도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닫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우기 시작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욥이 당하는 게 억울한 게 맞아요. 억울해 욥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시키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걸 내가 결정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욥이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욥을 세우기 시작했고 축복을 주셨다. 여기 지금 오늘 여기 야고보도 마찬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병행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삶 속에 필요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고, 하나는 영적인 지혜를 얻는 방법이겠죠.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얻는 방법, 우리가 하는 거 똑같아요. 사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지혜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 영적인 지혜도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
이 영적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지혜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지혜, 우리가 둘을 잘 겸비해서 살 때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더 많은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승리의 삶을 산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요, 위로부터 난 열매라고 하니까 무슨 막 영성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요,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슬기롭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화평하다, 관용하다, 양순하다, 긍휼하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면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아무리 영성 믿음을 강조해도 그 주변에 사람이 자꾸 도망가면은요, 그건 영성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성령의 열매라니까 무슨 은사를 받고 어떤 막 능력을 하고 애언을 하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전혀 열매가 달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받아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열매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냐,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오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착각해서 무슨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애언하는 것, 무슨 뭘 하는 것, 이런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성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삶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말 몇 마디 하면 피해 도망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뭐냐? 그래서 사람들을 잘 포용할 줄 알고, 안아줄 줄 알고, 관용과 베풀어 줄 줄 알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것. 세상 사람들을 이것은 그냥 도덕, 윤리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도덕이나 윤리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요, 우리 삶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 어울려 사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느냐, 그걸 잘 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되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좀 밖으로 끌어낼 줄 알아야 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너 내 맘 알지? 너 내 맘 알잖아. 알긴 뭘 알아? 말을 하든지 행동을 보여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표현을 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솔직히 그들이 말하는 거 다는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많이 비난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요, 솔직히 얘기하면 몇몇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몇몇 사람들이 워낙 소리를 크게 내다 보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 전부인 줄 알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그래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예수고, 얼마나 믿음 안에 살려고 우리가 예수가 있느냐, 이런 게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요, 이제는 우리가 비록 내 소리가 작고 미미하고 파도가 밀려오지 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족하거들랑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시험 받을 때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우리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조금 전에 보았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여러분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자세가 여기 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의심하지 말라. 6절에 보니까 그렇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순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같을 것이다. 의심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께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래요. 주께 뭘 얻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다. 8절에 보니까 그래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죠. 주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상극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순간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을 것이다. 우리 마음이 팍 요동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의심과 믿음의 차이. 내가 의심하는 순간 사단이 나를 정복하게 될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방해물을 보게 되면 의심이 생겨요. 아삽처럼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느냐는. 그러나 믿음은요, 길을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요. 의심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워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한 걸음 뒤에 한 걸음 앞에 일어날 일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의심은 누가 믿어줄 거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한다고 해서 누가 날 믿어주겠어? 그게 아니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 자신이 믿는 거예요. 누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누가 인정하건 하지 않건 내 자신이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 시험의 때에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면 8절에 보니까 정함이 없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의심은 마음의 축복을 스스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마음은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느껴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상태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요. 여러분요, 의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한 군데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를 잡지 못해요. 어떤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의심부터 들어오는 게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순간순간적으로 흔들릴 때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초지일관 쫙 신앙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는요,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느냐?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내가 힘을 얻는 게 새벽 기도 때 설교 말씀 딱 전하고 기도 들어가는데 기도 들어가기 전에 그 본문 말씀을 혼자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계속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힘 진짜 커요.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힘. 저는 그 힘을 가지고 하루 살아요. 그때 주어지는 그 힘이 대단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리는 마음을 누가 빨리 잡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 상태로 계속 흘러갈 거냐, 아니면 흔들리는 마음을 빨리 잡고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나갈 거냐. 이런 문제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까? 이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각기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분은 막 찬송을 통해서 찾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해서 찾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찾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면서 찾을 수도 있고. 어떻든요,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고 달려나갈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요동치는 마음을 잠재우는데 어떻게 잠재울 거냐는 얘기. 외부에서 오는 환경 때문에 사실 요동을 치는데 그게 쉽게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환경부터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내 마음부터 다 잡으셔야 돼요. 순서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다잡고 진정시키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힘을 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 올해가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뭐 뉴스나 이런 것 보면 각오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것이냐. 지금 환경적으로 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것도 아니야. 이럴 때에 마음 단단히 잡고 출발을 하셔야 돼. 마음 단단히 먹고.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힘. 그래서 2023년도 올해의 표어를 이사야 40장 31절로 잡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보자. 그래서 올해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올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들고 2023년 올해 시작하겠사오니 아버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